오늘도 겨울이 지나가고 또 어김없이 또 때를 따라서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때를 따라서 계절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온도 조절을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온도 조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세요. 4등분으로 나누어서 1년을 온도 조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겨울의 온도가 있고 또 봄의 온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때를 따라 계절은 변하는 것일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일상의 삶에 우리가 충실한데 우리는 그저 단순히 자연의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히 우리가 다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 또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또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제4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4일째는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라고 했는데, 이 광명체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해를 통해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달과 별들을 통해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러한 해와 달과 별들로 인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하면 징조들이 나타나게 하셨고,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날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해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징조는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규칙적인 또 운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해와 달과 별들의 주기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겠고, 절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겠고, 농사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달무리가 생기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예? 안 와요? 달무리가 이렇게 생기면 비가 오는구나. 이제 우리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나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또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별을 사용하셨죠.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큰 별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이 별의 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징조로도 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 지금 빛을 발하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를 알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징조들을 나타나게 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계절은 뭐예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사는 것도 또 하나의 은혜이고 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대를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날들이 모여서 365일이라고 하는 단위로 끊기는 매해의 그 연을 말하는데, 이것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매년 겪는 이 계절의 변화는 그냥 단순히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이 봄은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이 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로부터 이 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김없이 때가 되면 이 봄이 오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고 보면 이 봄은 그냥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지를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계절을 창조하셨을까?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봄이라는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이 계절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와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봄이라는 이 계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은 겨울이 아무리 춥고 또 길어도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과 같이 춥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이걸 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겨울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끝자락에 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현상이지만 이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이 변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아울러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새로운 기쁨의 날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이 날을 구분하잖아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니라. 이 날을 구분하는데
나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저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에 대한 말씀을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표현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시간에 대한 하루에 대한 이해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넷째 날에도 보면 다 창조하시고 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침을 강조해요. 하루의 시간대 속에 밤이 있고 저녁이 분명히 있지만 그 하루의 시간은 그 밤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온다. 아침이. 그렇게 나를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과정 속에 있지만 그거는 과정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과 같은 밝은 빛의 역사로 항상 끝이 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 섭리와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는 관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에 불과한 거죠. 끝은 항상 빛의 역사로, 아침의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30편의 시인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30편 5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 그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는데 그 노여움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이 있는 거죠. 삶의 어둠이 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이걸 아침과 저녁으로 연결해서 노래하는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우리 인생과 삶의 저녁과 같은 어둠의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침이 온다. 아침이. 그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봄이라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겨울이라는 시간대 속의 식물들의 모습을 보면 얼핏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전혀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새봄이 오게 되면 나 살았어요. 나 안 죽었어요. 덜풀들이 나고 야생화가 꽃이 피고 앙상했던 가지에 새싹이 튀우고 새로운 생명이 이 모습 자태를 드러내고 막 그 생명의 힘으로 역사해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봄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자고 눈을 떠서 새 하루를 맞이했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계획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지와 그 메시지가 날이라고 하는, 새로 맞이한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죠.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우리가 맞이했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봄에도 새로운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계절의 변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루의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일의 삶에 대해서 오늘의 삶도 충실하지만 내일의 삶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일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대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내일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에 열심을 내고 충실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또 그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항상 소망 중에 내일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아닌가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형통하고 복된 날이 될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될 거야.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대하고 내일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다. 뭐라고 축복하셔야 돼요? 뭐라고 축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기독량 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의지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여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이야. 여시고 싶겠어요? 왜 여시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어제보다는 더 새롭고 더 낫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이걸 잘해야 돼.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오늘 망했어.
오늘 안 돼. 오늘 짜증나. 이런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고 하루를 삶을 살 때 그 하루가 힘이 있고 활기차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외치시라고. 내일은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이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야. 더 좋은 날이야. 이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셔. 그냥.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날 딱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딱 보시니 하나님 마음이 어쨌더라? 심히 우울했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어. 첫째 날 딱 생각대로 딱 된 거야. 그럼 멈출 수 있잖아요. 둘째 날 시작하셨어. 왜 둘째 날 시작하신 거예요? 또 새로운 계획이 있는 거야. 또. 그래서 둘째 날 하여튼 뭘 만드셨어. 그리고 딱 보니까 어때요? 좋았더라. 셋째 날도 새로운 계획이 계속 있는 거야. 계속.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사고 났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좋은 날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선한 일을 분명히 이루실 거다.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도 좋게 보여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삶을 사는데 삶이 안 행복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좀 침을 튕겨야 돼요. 내일은? 예? 이게 안 되네, 이게. 자, 여러분, 자, 가슴에다 손을 한번 대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제 축복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축복하시라고. 매일매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다. 아멘. 아멘. 그럼 됐지 뭐.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는 몫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내일의 삶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29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절망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지만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어김없이 찾아온 이 봄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봄의 계절에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은 항상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모든 삶을 긍정하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또 승리하는 또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입가에 이 찬양이 계속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토록 추웠던 겨울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이제 지나가고 잠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지만 따스한 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삶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고난에는 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시간대 속에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의 계절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진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삶을 긍정하고 소망 중에 이기고 승리하는 이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